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문이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가문의 족보, 특히 이 가문을 시작시킨 시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김 씨 가문의 시조가 누군지 아냐? 무려 금관가해를 세운 김수로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옆에서 박 씨가 말하죠. 우리 밀양박 씨의 시조 박혁거세는 아래서 나와가지고 신라를 세웠다. 네. 우리 전주희 씨 가문의 시조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성씨들인데요. 각자 왕족 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문에 속한 인구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1,000만 명이에요. 왕족이 1,000만 명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성씨들로 나눠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거기서도 쭉 올라가면 이제 점점 좀 좁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쭉 올라가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시조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단군이라고 배웠죠. 단군. 우리 모두 단군의 후손인 한 민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주 비슷한 민족의 시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이제 단군과 아브라함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단군 하면은 이제 신화적인 인물, 신화 속 인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현실적이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딱 느껴져요.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기록 때문이겠죠. 삼국육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의 기록. 환웅이 세상에 내려와 여자가 된 곰이 된 여자 아니다. 여자가 된 곰이 여자가 된 예. 곰이 여자가 된 옥녀와 함께 결혼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고조선을 세운 인물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명확하게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자, 근데 놀라운 거는 단군의 연대와 아브라함의 연대가 뭐 둘 다 워낙 오래된 인물들이니까 연대 측정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BC 2000년대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청동기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단군이 무슨 석기 시대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사실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단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실 우리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잠깐 족보 얘기를 했었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어떤 말로써 열고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계보, 그러니까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로 치면 약간 단군 같은 느낌이 들죠. 민족의 시조. 다윗은 뭐 왕으로서 뭐 훌륭한 왕. 우리로 치면 이제 약간 태조 이성계 느낌. 절대적으로 대치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혀요. 그들의 민족적 뿌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뿌리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원래 그는 이스라엘 땅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이라고도 하는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제가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름은 없고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큰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시족 사회,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리더인 가장에 대해서 높이는 그 가장이 정말로 훌륭하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아주 가부장적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바꿔주신 이름이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가정의 리더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것은 곧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조상 그 뿌리가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국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정점에 서서 그로부터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 두 가지의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을 이야기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명령을 하셔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이후에는 복이 따를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인 복을 받았다. 예전 번역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다. 그 자체가 복받은 자요,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 딱 등장하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앞으로 아브라함이 될 이 인물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이게 정말로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제목도 복된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럼 뭐가 복된 인생이냐? 우리의 상황을 그와 동일하게 대입시켜가지고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특성들, 그 특징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보면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볼 텐데, 그는 왜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한번 지도 볼까요? 원래 그는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면은 다 뭘 끼고 있습니까? 강을 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강들이 쭉 흘러가지고 모이는 곳, 그 바로 밑에 여기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예요. 이게 우르. 여기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그곳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위로 쭉 올라갑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시 같은 그 강 사이를 끼고 있는 문명이죠. 여기에서 우르에서 발생된 이 문명이 아주 꽃을 피운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하란으로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이 하란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지는 내가 당장은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차차 알려줄게. 그러면 너에게 약속을 내가 주마.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 부르심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그럼 그러겠습니다. 따라갔을까?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에요. 안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청동기 시대 부족사회,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예요. 그곳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전을 도모해 주던 시대입니다. 같이 똘똘 뭉쳐서 있어야지 다른 누군가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재산도 꽤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안정된 곳을 버리고 떠나라. 게다가 딱히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보여주게 될 땅으로 가라. 이게 순종하기 쉽냐라는 거죠. 어려워요. 여기 와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정착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이곳을 떠나려면 내가 내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다른 부족들 만나서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소수인데 내 가족들 몇 명만 데리고 내가 가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냐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75세라고 나왔어요. 당시 나이가. 할아버지죠. 순종이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떠났다. 이걸 보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미 시작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것저것 내가 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따라갔다고 하지만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 이미 복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순종한 뒤로 그는 어디까지 갔다고 하느냐? 자, 그림 다시 보시면은 저 하란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퍼져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의 두 번째 복된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는 예배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여기가 거기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던 그 땅, 주겠다고 한 땅이 바로 여기다.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더 움직여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그가 그곳에 도착하여서 다른 일들을 보고 막 다 정리하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런 것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를 그가 정하여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의 순서를 정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덜 중요한 일들을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중요한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볼까요? 그가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건 아니지만 이 행동에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곳에 주심에 감사하고 이곳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제단을 쌓은 것, 그 행동에 그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릴 제사, 즉 예배를 중요시하였다. 예배의 이야기, 예배의 우선순위.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좀 찔림이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나는 얼마나 두고 살았는가. 제가 뭐 목사라서 여러분한테 예배 우선순위 둬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압박을 가하려고 이 본문을 들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의 예배가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있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았던가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고 그에 따라가야죠. 예배 우선순위를 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근데 반전이 발생합니다. 부끄러운 반전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을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의 실수와 잘못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큰 경험이 되고 이것이 또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사건이라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 보면은 9절을 보면요.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까지 실컷 잘하다가 갑자기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듯한 약간 복선같이 느껴지는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그가 예배도 드리면서 그의 삶을 시작했는데 왜 그는 자꾸 남쪽으로 스물스물 갔던가? 그 이유는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욕구 혹은 본능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축이잖아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가 이제 짐승들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유목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 계기가 뭐냐? 기근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그 땅에서 찾았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그 땅을 내가 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해결책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찾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신지도 보면 우르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강을 끼고 있는 문명의 도시 하란으로 가서 또 살았댔죠. 하란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피운 곳. 그가 지금 이 베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기근이 내리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하나의 문명의 발생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다른 지역들 다 기근이 들어서 못 살고 그럴 때에도 적어도 강을 낀 곳 그리고 문명이 정말로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더라.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나일강 문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거예요. 큰 실수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내 사레에게 했던 거예요. 그가 보기에도 아내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랑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의 그 미모를 보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으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여 갈 수도 있으니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할 테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전을 도모합시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네. 이 당시에 살해 나이가 65세인데 65세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집트가 뒤집어졌습니다. 엄청 이쁜 여자가 이 땅에 들어왔다.
난리가 났어요. 소식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고, 그리고 바로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만약에 이곳으로 가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은 아직 사례가 아이를 낳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자기의 와이프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와이프를 그가 내줬다라는 거.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내줬다라는 거. 여기에 그냥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십니다.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고이 돌려보내면서 말하죠. 뭐 심하게 다그친 것도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얘기했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네 와이프인데 왜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돌려보내줘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서 복된 인생이 발견되느냐? 그가 했던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앞서 했던 뭐 순종이나 예배와는 달리 큰 실수죠. 100번 잘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가나안을 떠난 것도 그렇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열방의 어미가 되어야 할 사례를 넘겨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애가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이 가서 수습하는 것처럼. 이걸 보면서 왜 이게 복이라고 생각 들었냐?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 인간 아닙니까?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죠. 아브라함 자기 습관대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나 몰라라 하셨는가?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던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어디까지 책임져 주셨을까요? 그 인생 어디까지 책임져 주셨는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책임져 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그의 정체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책임져 주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뭐가 있냐? 사실 그가 잘났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기에서부터 자기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책임하게 산 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더니 하나님 봐주더라. 해결해 주더라. 그것만 믿고 그 자기 마음대로 개체반으로 살지 않았죠.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의 인생을 조금씩 뒤바꿔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삶에서 실수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절대로 끝내버리시지 아니한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능력도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복된 인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한층 성숙된 사람, 더 복된 인생에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바라기로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복된 인생다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